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위대한 조각품이 되려면 그냥 산에서 돌만 가져와서 대충 얼굴이나 눈을 깎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각이 되려면 좌우 상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어떤 이 모습의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면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 앞뒤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를 조각할 때에는 머리나 가슴이나 이 하체가 균형이 잘 맞아야 잘 조화가 되고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균형입니다. 제가 이 교회 짓고 또 이제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도 제가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이 건축물들이 참 균형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너무 기도에만 치우치거나 또 혹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또한 아주 섬세하게 잘 다듬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름답게 깎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가 난 부분이 많고 잘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또 이것이 몰랐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또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질 때는 보통의 경우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이 지식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스는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레데 섬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은 옛날에는 대단히 번창했던 섬이었고 그리스는 세계의 맹주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옛날 그리스 시대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었고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곳이 섬나라인 그레데였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은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인데 그리스로 치면 남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섬에 미노스 신전이 있었고 이 섬은 그리스 전체의 맹주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미노스 문명이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 별 볼 일 없는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미케네 문명이 소멸되면서 그레데 섬은 아주 낙후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의 이 특징은 자기 나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데스몬 토지로 치면 아주 토양이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내어서 옥토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대충 예수 믿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들을 다듬어서 훌륭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양을 바꾸면, 섬세하게 다듬으면 누구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진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 만들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일단 가르쳐야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가 변하기 전에는 사람이 똑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인간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려심이 깊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만 해도 정말로 남을 배려하며 끝까지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저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레데스몬 너무나도 침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었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침체되고 악한 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 방황, 외로움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쟁이가 욕을 하지 않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툭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이 아주 얌전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독약을 몇 사발씩 마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괴로워서 난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이 너무 괴로우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욕이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굽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털도 뽑기도 하고 자기 팔뚝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폭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고 더 포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안에 독을 다 빼내어 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시원한 생수가 들어가면서 속이 그렇게 시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며 그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막막함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될 이유가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례하지 않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한 성도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저게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간으로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비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면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무섭고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열하거나 추하거나 더러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진실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신앙이 없을수록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반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야성의 습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성의 습성이 절대로 길들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멍에를 씌우거나 밧줄로 올가매면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복종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사이족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마사이족들은 미래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미래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야성의 습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덜나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덜나귀의 특징은 절대로 길이 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야생 동물 같은 이 습성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른 아이와 맞지 않으면 바로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길들여지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내가 온전히 길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옛날의 이 건성이나 기질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면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밑에 있어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꾸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 모습은 자꾸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 자기가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엄밀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비천해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낮아지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 좀처럼 우리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임으로 내 자신의 이 겸손이 훈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새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실력이 있으면 아주 거만하여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그죠? 투표했는데 투표에서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정의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이 변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력 있고 존귀한데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예비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교수님에게 대어드는 것이 똑똑한 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생이 교수님을 인정하고 교수님에게 자기 이미지를 좋게 줄 때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이 장학금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또 취직할 때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또 만약에 유학을 가면 그 유학할 때 추천서를 아주 좋게 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상사나 사장님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첨이 아니기에 나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고, 또 큰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럼에도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사역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높은 떡 교회 전도사님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틀림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이 평판을 얻게 되면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말도 하지 마라. 정말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고 깍쟁이고 형편없는 엉터리들이다. 입만 살아있다고 평을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만 보면 브랜드를 보면서 가방을 사고 시계를 사고 넥타이와 이 구두를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전에 왔을 때 말고 예배당에 왔을 때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은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은 이 대형화나 집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큼한 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싱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아름답고 그들 모습을 바라봤더니 스스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그들에게 기대도 되고 그들의 어깨에 내 머리를 좀 기대도 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깍쟁입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가서 여러분들 교회를 치울라 해도 교회는 텅텅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의 주범인같이 처음에 그렇게 광고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주지 못할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포함시킨 모든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믿음의 종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덜어내어놓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착실했는데 예수 믿고 더 착실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극적인 이 변화를 체험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실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많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그때 보면 어떤 큰 회사에서 회사를 이렇게 선전하는 차원에서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무료 공사해주고 또 이렇게 자동차를 잘 이렇게 수리하는 이런 시설, 이런 행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비용은 그 회사를 광고하는 그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누구든지 무조건 가서 신청하기만 하면 풀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캠페인인 것입니다.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모든 인간들을 고쳐주는 이 캠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이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면 고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음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까? 때로는 드러난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아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장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이 심령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이 독소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진공청소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독소들을 모두 다 빨아내어서 깨끗하게 다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뇌와 심장, 허파, 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대수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겉모습만 옛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속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식은땀이 나고 이전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전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변화된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우 전에 제가 좀 그랬지요. 아이고 철이 안 들었어요. 진짜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십자가에 위에서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심장과 이 허파 뇌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습관까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 믿고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을 24시간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나가서 펼쳐지는 그 행동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야 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선한 맛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세상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를 치료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등에 손이 갔는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양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전에 가슴에 붙었던 그 불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식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영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먼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삶의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빨리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 붙들고 증거하면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싫어합니다. 예수하고 나가서 자꾸 전도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꾸 그 얘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는 바른 복음의 증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꾸 멈칫멈칫해지고, 그것이 내가 사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익한 정보나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많은 축복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죄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성경의 진리만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은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이 교훈,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삐뚤어졌던 거, 거칠어졌던 거, 오늘 이 거레데 섬의 척박한 이 환경을 바꾸게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 같이 그런 것들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에 충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고 성령님을 오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이라면 진리에, 죄에, 성령에 대하여 굳세게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면 사람을 기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때도 이미 영주주의라는 이 이단들이 많은 활기를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이 공상과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자나 혹은 신들의 족보를 가지고 이것이 대단한 지적인 재산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너무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잖아, 그지요?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거레데섬은 너무 척박합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번창할 그런 시대, 세계의 중심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거레데섬은 너무 척박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두면서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게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알게 해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참 잘 전하셔요. 누구나 들어도 확실하게 속속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디도가 있는 이 거레데섬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깃발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십몇 층까지 건물은 지어졌지만 지으면서 목사님 속골병 들었겠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질병이 됐어도 여쭈었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공황장애가 와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디도가 사도 바울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척박한 땅에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런 땅에 디도가 남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 수준이 있습니다. 전에는 못 느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격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정말로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침례교회는 그 교회 갔더니 정말로 목사님도 녹아진 사람이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소리가 그냥 나오면 이 문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한 번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부흥하게 하는 그런 날들이 한번 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사님이 순종하시고, 또 나보다 또 조금 교회 안에서 높은 분들에게도 순종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가 만지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셔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는 너무 무성한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수나무가 그렇게 풍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그 가수원의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신앙은 복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품위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